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로 폐역을 목도케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공수처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는 아주 기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서 이 나라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행정기관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무를 다하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만이 대통령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백성들 모두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5년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라고 했었고 그 통치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한 내가 자유롭게 잘 통치하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현직 대통령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구속해서 수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 명령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오로지 5년 뒤에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적법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모든 것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성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 그 이상 적한 무리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에 의해서라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상 법대로 되는 것, 법이 준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의는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은 이번에도 전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망신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없애버서 윤 대통령이 무슨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로 하여금 엉터리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다음 포성줄로 묶고 제수복을 입힌 다음 호송관들로 하여금 양측에서 팔짱을 끼워 포토라인을 세워서 온통 망신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과 한통 속인 언론 방송사들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고 TV 생중계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가를 팔아먹은 천인 공노할 대역쟁이인 것으로 대국민 사기쇼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비롯한 악한 무리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자행해온 대통령 불법 탄핵을 묻어버리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무리들의 윤 대통령 강제 강압 체포 계획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외국 세력들의 유탄 방어와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한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무리들은 포기를 모르는 채 집요하게 윤 대통령의 강제 체포를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아예 마음먹고 새벽같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은 것.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국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충돌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좀 더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외국 시민들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간 외국 시민들이 다치겠다는 안타까운 심령과 더불어서 그동안 강추위 속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을 지켜온 데 따른 외국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자진하여 공수처로 출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이 나라 백성들을 염려하는 아주 대통령다운 주권자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 과정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구속할 일이 없잖아요. 안방에 넣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에만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도적질이나 강도질, 간첩죄 이런 자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밤을 새워서 모든 서류를 그냥 새질기 잡으려고 썰어넣는 이 짓을 하잖아요.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잡아 구속시켜 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속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법 때문에 이재명이는 수많은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구속 안 되고 있잖아요. 수사 중이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도 구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대표까지 버젓이 하고 있고 얼마 전 조국이 같은 인간도 이 법에 의한 특혜를 끝까지 누렸잖아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재차 결정이 나서 겨우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가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집요하게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가?
국가 원수가 무슨 도둑놈들처럼 도망가겠는가? 아니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사실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전무함에도 악착같이 구속 수사하고자 하는 저들의 처사가 지나치게 악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는가? 이런 일을 누가 자초했는가? 그동안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따라가주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 야곱야곱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악한 무리들을 심령적으로나 지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시라고. 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한 자들이,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고 내 역시 비참한 현실에서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수많은 건전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몰랐노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절대로 교훈을 얻지 못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에 대해서 바닷 가운데서 빠져 죽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공산주의 체제로 그걸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통령에게는 헌법으로 통치 행위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법에 걸린다고 그러고 사회 시비를 걸고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안 됩니다.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보장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 한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까지 그 국회의원들까지 국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주잖아요. 하물며 대통령이 하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 면책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기 전 온 국민들에게 공개한 손편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 담당처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들 이걸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입니까? 대통령이 공직자냐고. 근데 뭐 고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나라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된 건가요? 대통령이 공무원인가요? 우리 백성들이 투표로 뽑아준 4년 동안 정권을 맡긴 특별한 직무를 맡은 자 있잖아요. 공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 근데 수사하겠다고. 공직자라고 소수하겠다고. 또 공수처는 거의 공직자 비리 문제를 다루고 비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내란죄는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란죄는 간첩죄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감당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짓을. 뭐 한 가지라도 맞는 것이 있어야지. 한 가지라도 적법한 것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헌법 조항, 온갖 법률 조항을 다 갖다 들이대면서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떠들어대는 그 인간들이 막상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법을 다 뭉개버리고 지 마음대로 악해도 지나치게 악한 거. 악해도 지나치게 악한 거.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이 저렇게 강제적으로 끌려나간다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권자가 저렇게 강제적 저 인간들에 의해서 저 독한 인간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나간다면 여러분 계획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권 보장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그 혓바닥, 뱀의 혓바닥을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국권과 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 그들은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눈도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파리 잡는 거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보다 못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권이 다 날아가는 걸, 대통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눈치 못 채십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내 주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으로 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피로 쓴 편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나라 정치판과 선거판이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시킵니다. 현정 질서의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치 세력과 국제연대는 중국 공산당이죠. 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노골적으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 이건 완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란 몰이를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아니, 사기지. 가슴 절절한 내용으로 피를 찍어서 쓴 말씀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국 시민들과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일이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나에게 그 일이 닥칠 거니까.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현실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악한 무리들이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거짓 선전에 쏟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하여 전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속 터지는 상황과 함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속 터지는 심령을 그대로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타락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중에서 그럴듯한 단어 어디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단어 어디 있습니까? 간악, 배역, 급탈, 강포, 변론, 분쟁, 가득하다는 우리의 심령하고 어쩌면 그렇게 같을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간악하고 폐역하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악하다는 말씀은 악 중에서도 더 지독한 악, 이게 간악이. 악 중에서도 지독한 악. 폐역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이치에 어긋나고 불순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악한 행위. 폐역. 이것도 역시 지나치게 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한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급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터지는 듯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탈은 무엇인가? 약자를 대상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노략질이나 약탈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강포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포는 부악함을 말하는데 강도 높은 아주 지독한 지나친 폭력을 의미합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강포예요. 강포.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이 강포한 것과 급탈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지도자층들,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의를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 변론과 분쟁으로만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은 상호간 말싸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정 다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충돌에 의한 물리적, 육체적 충돌에 의한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잘날 없는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맨날 얻어맞고 맨날 터지고 불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통 불의가 가득한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 아주 물질서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이 동원되는 이 모습,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이 모습,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당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 참담한 현실을 보는 것, 뭐가 다르겠는가? 어쩌면 이렇게도 같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자, 이렇게 같으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똑같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니, 한편으로는 속이 타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길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당장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큰 고통,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것. 당장 우리 소망의 단계로 그저 확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것. 또 다른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하국 선자가 요한님께 단식하면서 아는 말씀 속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1장 4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또 겪어야 될 또 다른 한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과정.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겪어야 하는 이 아픔 단계가 반드시 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야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면 공의가 급게 행함이 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자가 타락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의는 사라져 버렸고 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협함으로 인해 악한 자들에 의한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뭐냐면 더 크고 놀라운 이 상황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극한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요한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요한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또 하나의 단계라는 것, 반드시 겪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우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과 절규는 하박국 선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모두 여호와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참담한 심령에 대해서 속 시원한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못 보시는 것 같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기도에 나가서 8년간 9년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무리들이 지나친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가만 계시는가? 대통령이 억울하게 붙잡혀 가는데도 그만두고 계시는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국 시민들이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 떨고 있으며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이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답답한 과정 속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의 상태에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구름 뒤에는 반드시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대반전의 클라이막스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일어날 요 하나님의 반전은 더 찬란하게 빛을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그래 너희가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너희들 하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악을 그냥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심판을 넘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못 보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속속들이 다 보고 있다. 악한 자들의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보고 있지만 선한 자들의 눈물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곡소리도 내가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어떤 한 일을, 특정한 그 한 일을 내가 한다, 반드시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혹시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하실 거야, 하신다니까. 엄청난 클라이막스와 대반전이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 라고 누가 와서 너희들이 이야기할 것 아니야.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지쳤어. 일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가 봐. 더 듣지 아니하시는가 봐. 이제는 우리는 모르겠어. 이게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너희들이 믿지 못할 것이야. 그것이 곧 내가 생전에 내가 곧 일으킬 거야. 조금 기다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이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판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판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령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에 의한 엄중한 심판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이라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악을 한순간에 썰어보시고 심판해 주셨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 싹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예루살렘의 현실이 같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앓이 역시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님의 응답하심도 같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지체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지체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이 가중하면 가중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불꽃이 더욱더 활발히 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게 될 것이고 아멘. 이재명을 비롯한 악한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 처절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눈 한 곳 맞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국 상황에서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과 기도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